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8절부터 또 23절까지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가,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예배가 되려면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요, 정말 인생을 승리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주시는 응답 어떤 면에서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자녀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받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데 나는 왜 응답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데 나는 왜 축복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데 나는 왜 이런 승리의 증거와 열매들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핑계입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너무 당연한데, 어쩌면 너무 쉬운데, 믿음 때문에. 믿음의 문제지 다른 것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참된 믿음.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데
문제는 이 참된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오냐,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니까 너는 참된 믿음 가져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습니다. 몇 대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뭐 몇 대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참된 믿음 가질 수 있나요? 부모님의 믿음은 부모님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래서 참된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된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해야만,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지금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요,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난 증거가 뭐냐? 나라는 자아가 없어져요. 아니, 나라는 자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가요.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면서 응답 또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나예요. 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계명을 주셨죠. 율법 계명을 주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이라든지 구약 시대 준 그 율법은요,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도록,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주신 거예요. 자, 거기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앞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우상이죠.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우상을 섬기는 게 있어. 무슨 우상? 나예요. 이 나라는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우선이야.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참된 응답 못 받는 거 있죠. 참된 축복 못 누리는 거 있죠.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요. 이걸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예배 시간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나게 임하는데 뭐가 임하느냐? 평안함이 임해요. 감사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져요. 감사가요. 예? 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예? 지금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계산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릴 거요. 진정한 감사가 고백이 안 될 거요.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없을 거요. 예?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이 나에게 체험되지 않을 거요.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내 뇌에, 내 영혼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앞에 참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근데 이게 전부 다 제일 큰 걸림돌이고 장애물이에요. 내가 지금 우상이 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세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냐? 확인하시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걸 성령이 내주라고 그러죠.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성령이 함께 한다니까요. 그걸 성령이 내주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동시에 성령이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자, 어디로 인도해요? 뭘 기준해서 인도해요? 말씀이요. 이 한 주간 성령 인도 받으라는데 도대체 성령 인도 받는 게 뭐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조숙경 집사님이 사실은 교회 나온 지 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집사님이 그렇게 옆에서들 많이 또 기도하며 도와줬지만 조숙경 집사님이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쓴 거예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직접 제가 듣진 않았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걸요 자녀들에게 가보로 물려주겠대요. 그럴만해요. 그럴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그 말씀을 계속 쓰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성령 인도받는 모습이 되니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장 우선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도록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증거가 뭐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뭘 통해서? 전도 선교를 통해서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게 뭐예요? 그런 열매가 뭐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증거, 이겁니다. 성령의 내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받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에 탁 잡힌 사람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선에, 이 하나님의 레이더에, 하나님의 관심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발견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이제 13장 비유장이에요.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한 거잖아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7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느냐?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는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천국을 마태복음, 마태라는 사람은 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열매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7가지 비유 중에서, 아니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많은 비유 중에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유일하게 해석까지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딱히 뭘 많은 것을 살을 붙여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해석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길가 밭에 마음을 가진 자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 믿음이라고 표현했지만 길가와 같은 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도 하나의 뭐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길가밭, 어떤 길가일까요? 이 길가는요, 그냥 우리가 다니는 도로 같은 길가가 아닙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떨어졌어요. 누가 여러분 이렇게 큰 도로에다 씨를 뿌리겠습니까? 근데 이 길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밭과 밭 사이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밭과 밭 사이. 그러니까 밭에 뿌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도 씨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 밭과 밭 사이의 길은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길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이 길의 특징은 어떻게 했어요? 딱딱하죠. 사람이 계속 그 길을, 예? 뭐 밭으로 뭐 농사짓고 해서 다니지만 밭과 밭 사이에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다 다니는 거예요. 뭐 그 짐승을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사람도 다니기도 하고요, 예? 기구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길은 특징이 뭐냐? 굉장히 단단하죠.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죠? 씨를 뿌리는데 튕기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길과 같은 마음, 영혼의 상태는 뭐예요? 씨가 담길 수 없는 상태예요. 씨가 심겨질 수 없는 상태예요. 예. 이 밭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예요. 예. 이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정말로 기도드립니다. 한 분도 길과 같은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황폐해져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심겨진다고요, 안 심겨진다고요? 안 심겨지죠. 그냥 튕겨나와.
마음이 굳은 상태예요. 황폐된 상태예요. 말씀의 씨가 안 심겨져. 자, 그런데요, 이제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황폐됐기 때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안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탄이 그 씨를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갖고 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불신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신자만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불신자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어떤 마음의 상태요? 길과 같이 황폐한 상태, 완악한 상태, 굳어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억지로 교회 나오지만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때로는 휴대폰을 보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생각하고, 그때 말씀이 뿌려질 때 안 심겨지니까 누가 뺏어간다고요? 사탄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분명히 드리긴 드렸는데 목사가 고함치면서 설교하는 거는 그렇던데 집에 갈 때도요,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살 때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배당 나가서 이제 집에 갈 때도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누가 가져갔어요? 사단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놀라운 사실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의 흐름과 또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이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레인.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들었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요, 말씀을 가르쳤던 제사장이나 이 레인들 보세요. 자기가 죽을까 봐요. 그 말씀을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실천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진짜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레인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이익, 이것만 생각하면서요, 오히려 예수님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아가지고 십자가 죽였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밭은 같은 흐름이에요. 두 번째 밭, 어떤 밭이에요? 돌밭.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자, 씨를 뿌리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요, 이렇게 흙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흙으로 된 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요, 광야인데, 광야를 가서 보면요, 돌산이에요, 돌산. 돌산이기 때문에 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는 나무들이 어떤 나무일까요? 그
돌을 비집고 막 나오는 나무들이 어떤 나무일까요? 가시나무라든지 좀 일종의 좀 선인장 같은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많이 나와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들. 그러니까요, 흙이 덮여서 바깥인데 사실은 어떤 데는 파보면 그 밑에가 뭐예요? 돌이 된 데가 많아요. 그러면요, 지금요 이 광야라든지 이런 지역은 낮에 햇빛이 뜨겁잖아요. 돌이 달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따뜻하고 얼마 좋아요. 씨가 뿌려지면은 그 기온이 있기 때문에 싹이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씨가 뿌려지면요. 이런 돌밭입니다. 빨리 나와요. 그리고요, 또 나름대로요, 이 흙이 깊은 그곳에 씨가 뿌려지면 그것도 이제 뿌리 내리고 싹이 나오죠. 근데 돌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싹이 빨리 나오지만 햇볕이 계속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 죽어요. 또 가시밭은요, 자라는데 어느 정도 딱 자라긴 잘 자라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위에 가시가 딱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가시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스님도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성도님들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일시적인 은혜? 뭐 은혜라고 하죠. 근데 정확히 표현은 감동이에요. 일시적인 감동을 받아서 예배와 기도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 영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요. 감동받고 일시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요, 내 기준의 감정과 내 상태에 대한 동의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진짜요. 지식적으로 혹은 뭐 이성적으로는요, 이게 감정적으로는 막 말씀에 동의가 되고 어쩌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으로 얘기해 줬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말씀 성취에 참된 체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맛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적인 시험이 오고 내적인 갈등이 오고 외적인은 지금 이 가시밭은요 뿌리 내리고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깥에 무엇에 막혀서요? 가시에 막혀갖고 그 외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세상 염려와 유혹에 흔들려서 열매가 없는 영과 믿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좀 얘기 하나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홍 장로님이 연로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차를 몰고 온다는 게 참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오시다가 아무래도 연로하시니까 차 운전 속도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 속도가 늦다고 막 뭐라고 좀 하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홍 장로님 정말 축복받았네, 복받았네. 우리 장로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지도 모르지만 뭐냐면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 다른 일 하다가 내가요 어떤 핍박과 환난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다가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건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요. 와, 우리 장로님 진짜 복받은 분이네. 하나님 앞에 그 먼 길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예배드리러 오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예? 지금요 이 돌짝박 가시덤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은혜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막 말씀의 은혜도 받고요. 그런데 왜 시험이 올 때, 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걸 이기지 못하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말씀의 흐름과 시대적인 배경 볼 때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된 말씀이 있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요. 워낙 사람들이 지금 많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니까 예수님이요 배를 띄운 거예요. 배를 타고요 물가에 띄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해변가에서 사실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전부 다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선지자 맞구나,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잡히시고 고난 받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죠? 다 도망갔어요. 예. 우리는 베드로를 욕합니다.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요 끝까지 가서 보면서 그랬어. 다른 제자들은 아예 도망가서 부인할 시간도 없고 저주할 시간도 없고 맹세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나마 베드로는요 끝까지 갔잖아요. 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누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베드로잖아요. 사실은요. 베드로 욕하신 분들 회개하시 바랍니다. 따라가지도 않으면서요 미리 도망가 갖고요 뭘 다 무리들이요 결국은요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은혜 받고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 보고 막 오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면 쫓아다녔는데 그래서요 누구라고요? 이 돌짝밭 가시덤불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과 무리들이다. 무리들이에요. 예? 신앙생활 딱 잘하는데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요 넘어지는 사람들. 세 번째입니다. 좋은 땅을 가진 자의 믿음입니다. 좋은 땅을 가진.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길과 같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황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돌짝밭처럼 잠깐 기쁨이 있고 막 조금 응답이 일이 잘 되면 막 감사하고 하다가 시험이 오면요 흔들리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 참 많잖아요. 그죠? 자, 좋은 땅은 뭐냐면은 이런 땅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경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길과 같은 마음을 뒤집어 엎읍시다. 돌밭이요
빨리 캐면서 돌을 건집어내야 돼. 장애물들을 건집어내야 돼요. 가시를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이 옥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와 갱신과 개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옥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옥토예요. 예배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갱신하고 개혁하는 그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린다. 틀림없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참된 믿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 성취의 참된 맛을 체험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이 좋은 땅, 옥토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과 시대적 배경 볼 때 그럼 누가 옥토겠어요? 어떤 사람이 옥토일까요? 세리. 그 시대 사람들은 완전요 상대도 안 했던 세리, 창기, 이방인들,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회개와 갱신과 개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종교제자는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그 상태가 옥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종교제자 안 했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과 무리들은 안 했잖아요. 근데 누가 예수님 앞에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고요. 누가요 갱신하는 삶을 살고 누가 개혁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과 어린아이들이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런 자들을 옥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하반기에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자의 믿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제자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그게 자꾸만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고의 우상인 나를 다 내려놓으세요. 내 기준, 내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최고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안 하잖아요. 지금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막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막 찬양하는데 찬양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대신해서 저 장로님이 대표적으로 기도하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면서 동의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구나. 이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구나.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저 장로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갈급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집중도 안 하고 혼자서 딴짓 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겠냐는 거예요. 평생 매주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출장 갔습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만나야죠. 이 하나님 체험해야죠.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서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저같이 목사가 되고 교육자가 됐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혹시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직분이 구원의 보정수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그죠? 기도응답도 받고 복음의 열매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요 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허락하셨고 좋은 땅으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오늘 특별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어떤 말씀으로 인도받는지 들으셨을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말씀, 어떤 평생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몰라. 전부 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주문해 오듯이, 예? 연불해 오듯이 하고 있는데 몰라. 진짜요. (5월) 달에요 속초에 있는 그 호텔에서 우리 목사님들 또 중직자들 부부 수련을 했는데, 그때 오셨던 분이 저 광신대학교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특강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눈을 뜨자마자 자기가 고백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신앙 고백이래요. 사도신경. 주무실 때 고백하는 것이 있대요. 주기도문. 근데 그냥 고백이 아니죠. 그 의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무시기 전에 주기도문을 다 고백하는 거 있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 뜻을 알아야 되죠. 성령의 역사 속에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체험하고요. 그래 살아있는 믿음 되어서요 복음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길가, 나의 돌밭, 나의 가시덤불.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만 기경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게 돼요. 돌을 골라내야 돼요. 장애물들 이것 때문에 응답 없어요. 이 돌밭에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 열매 안 나타나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가시덤불도 마찬가지 뽑아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만. 그래서 좋은 땅에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가 같은 마음, 돌짝 가시덤불 같은 가시바 같은 마음,
기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뒤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